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아이유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개인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 다 같이 함께 예배합시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나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쁜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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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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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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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고 선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믿음으로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셔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온전히 받아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국 땅 위에도 여전히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 위에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미국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광고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준영, 김수진 부부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오세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로 우리의 축하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축하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달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요즘 날씨가 덥고 춥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도 조심하셔야겠지만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중가요 작곡가 중에서 히트곡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범수 씨가 부른 보고 싶다 또는 이은미 씨가 부른 애인이 있어요. 같은 대중적인 곡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윤일상 씨입니다. 제가 작곡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노래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정말 인상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일상 씨는 정말 쓰고 싶은 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곡을 한 곡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자랑스러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이 만든 곡이 찬송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작곡 능력이 탁월하신데 지금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윤일상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쓴 찬송가의 가사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모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용기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바로를 만났던 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착취와 고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낭망했고 후회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바로의 얼굴을 보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오래간다는 것을 아시죠? 모세는 바로의 거만하고 위협적인 얼굴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는 기분이 나쁘면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로를 넘어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용기를 주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같은 권위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신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모세를 신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의 정도를 말합니다. 신 같은 권위의 옷을 입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정말 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복종합니까? 그것은 그에게 입혀진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이 큰 덤프트럭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권위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입은 옷을 보면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권위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든지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능력 대결에서 바로의 권위를 지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 노예의 후손인 모세가 바로 앞에 서려면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신 같은 존재는 능력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 성취할 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시와 같습니다. 신 같은 존재는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을 사용해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가 신비감을 갖고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결과적으로 모세가 신같이 된 것은 바로에게는 권능자가 될 것이고 아론에게는 계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역과 일을 맡기시기 전에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권위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으면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권위로 일하셨습니다. 권위로 말씀하셨고 권위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 때문에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권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권위를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본 계시보다 더 큰 계시를 보았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권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나약하고 추하게까지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를 입은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입혀주신 권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자로서 말씀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거지처럼 여기저기 위로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연을 결정하셨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스릴 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데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면 더 깊은 적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왜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스릴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바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그는 이제 완악하게 나올 것입니다.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역할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는 완악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섭고 냉정한 심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바로가 강팍한 상태로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왕의 특별 사면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형수가 왕에게 나는 왜 살리지 않는다고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의 진실은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죄로 인해 다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바로는 지금 교만이 가득 차서 자기의 본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런 상황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씨름 선수 중에서 고수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군대로 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출애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누군가의 불신과 강팍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핍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해서 최악의 사태까지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결론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시나리오를 알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나리오에서 해피엔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해피엔딩은, 아름다운 결말은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알아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바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애굽 백성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날은 언제 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광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을 생각지 않고 있다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완악함을 보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진가가 나타나죠. 제가 며칠 전에 자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 어제 지진이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저는 지진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던 사람들은 그 지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 벌어진 일은 내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 사건이 되도록 재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는 우연이라고 넘어갈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된 것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싣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좌초됩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 일행은 강바람과 추위로 떨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불을 쬐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묶음의 장작을 불에 넣다가 장작 속에 있던 뱀이 뜨거워서 기어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서서히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뱀을 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가정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병든 가족들을 치료하기로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인정되려면 반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폭풍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라도 죽을 고생을 하며 헤엄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는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강팍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필수 과정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의 이 시련을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어떻게 견디는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용기 있게 말하고 있을 때의 나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은 두 사람은 80세와 83세 두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오랫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일수록 기다림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성장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우리가 누구보다 진정한 권위를 알고 있고 구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또한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입혀주시고 역사의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결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리고 영광의 눈을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작게 보일 만큼 그 영광에 사무치며 영광에 정복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와 용기에 충만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주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부르시며 나의 길 가르치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받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품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살아난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목격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